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우리 촛불을 우리는 플래카드로 이렇게 형상화했죠. 세 번째 플래카드가 기쁨의 플래카드가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함께 나아오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면서도 따뜻한 날씨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싶겠지만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 기온이 낮아지면서 분명히 추위를 느끼면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겨울에 햇살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올 때 우리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온이 낮은 한겨울에도 햇살이 충만하게 내리쬐기만 한다면 그곳은 따뜻한 곳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 동해에 와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온갖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요, 냉담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따뜻함이 이 시대, 바로 이 나라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나를 제외한 저 사람들이 따뜻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가족들과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냅시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의 형제 나 야고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 12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편지였어요. 그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볼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보통 이 서신서, 이 편지의 말씀은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들의 일종의 컨설팅 정도를 담아내고 있는 편지예요.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담아 놓았고요. 이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이들에게 지금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단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시험. 그런 의미와 함께 부정적으로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유혹에 휩쓸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이 편지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직 주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단연코 소수자일 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 속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결기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박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조롱과 비아냥을 견디어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은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시점의 글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려까지 오래 참으며, 아멘.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고 견뎌라. 인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9가지의 열매 쭉 보면서 우리를 덜컥 마음을 좀 추스리게 만드는 몇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사랑, 희락, 기쁨이죠. 좋아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여기까지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가 아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여기에서 1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내? 인내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인내, 자비. 자비 좋아. 다시 돌아왔어. 자비, 양선. 선한 거 좋지. 그 다음에 보고 주세요. 3개가 들린 것 같아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여기도 충성도 약간 좀 걸려요. 충성, 온유. 그래, 온유는 괜찮아. 누군가에게 나에게 온유하게 해주면 좋아. 근데 마지막에 가장 큰 난관입니다.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참 이게 불편한 거 몇 가지와 받아들이고 싶은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9가지 중에 한 5가지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9가지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입을 꾹 닫고 계시는 분들, 인내, 충성, 절제에 대한 좀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농부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결실을 얻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보아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부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등등 농사와 관련된, 농부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농부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농부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는 반드시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농부는 밭에 심겨진 씨앗에서 때가 이르면 싹이 돋고 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자라나고 그리고 또 때가 이르면 나무가 되어 결실을 맺어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간의 노동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수신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수신초등학교 저의 모교 초등학교 사실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수신국민학교의 전통상 5, 6학년 키 큰 남자아이들은 청소구역을 맡지 않고 대기조를 맡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대기조가 뭐냐 하면 농번기 때 선생님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도 되어가지고 농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 영혼이 고구마 줄기를 캐내면서 얼마나 제가 인생의 쓴맛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고추를 따면서 왜 얘는 계속 병충해를 입는 걸까?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요. 그때는 또 돼지 감자를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돼지 감자를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돼지 감자를 그렇게 많이 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참고 견디는 시간이 그리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왜? 방학 때, 내가 학교 안 가는 방학 때는 농번기가 아닐까, 그렇게 늘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농부의 이야기만큼 참고 견디는 인내를 형상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농부들은 참아요. 인내해요.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도 우리 함께 참자. 우리가 굳은 마음 없이는 이런 일 하지 못해. 선생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 이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씨를 뿌린 후에 결실을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결실의 소망을 품고 오래 참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상황이 참고 견디기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인내라고 부르는 것, 성도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고난과 환난이 나의 삶을 휘영청 흔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는 마치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인내의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랍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실을 기다리며 그 고된 시간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 대상을 삼아서, 표적을 삼아서 내 마음으로 원망하고 내 말로 원망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망을 하면 자기 자신이 상처 입게 될 것이고요, 말로 원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 입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메커니즘을 한번 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원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서 내뱉어 버리는 것이요. 내가 참고 견뎌봤자 별다른 소망이 없어,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보통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고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에 원망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실을 봐야 되는데 원망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단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근심과 염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예언자들의 그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도 좋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언자 중에 예언자, 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 그 본보기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통과 시련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겪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희생 제물로,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도 해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단지 아파해라, 힘들어해라, 나만 이 십자가 고통받기 억울해 죽겠다, 너도 그 고통을 받으면 내가 그나마 위로를 받겠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 져라, 뭐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의 부활을 이미 맛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부활을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아멘.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과 그 영광을 비교해 보면 그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을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고요,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인내의 열매, 인내의 결실, 그 놀라운 풍성함과 영광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중국 만리장성이 어떤 방식으로 쌓아 올려졌는지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시죠? 좀 철지난 유행어를 하자면 궁금하면, 맞아요. 거의 저랑 거의 비슷한 세대셔요, 여러분. 지금 하유담은 몰뚱몰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전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제가 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6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만리장성을, 그렇게 어마무시한 규모의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아 올렸냐면, 가장 첫 번째 벽돌이 자리 잡을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정성껏 그 벽돌 한 장을 딱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돌을 그 위에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고요, 네 번째 벽돌도 똑같이 쌓아 올립니다. 10장, 100장, 1000장, 만장, 수십만 장을 그렇게 쌓아 올리고 모양을 잡고 길을 잡다 보면 만리장성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싱겁지만 이거야말로 옳은 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번에 만리장성을 쌓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부에게 단박에 열매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늘 벽돌 하나 쌓아놓고 그 위에 내일 그 벽돌 하나 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25만 장만 한번 쌓아 올려보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벽돌 여러분들 한 장 쌓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벽돌들로 만리장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프로그램이 보드게임이에요. 보드게임을 참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보드게임 중에서 난이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저학년 아이들과는 어려운 보드게임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이해시키는데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걸 아니까 쉬운 보드게임을 해요. 근데 그 쉬운 보드게임을 유독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거 못해요, 이거예요. 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이거 못해요. 그러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못하는 거 알아? 안 하니까 못하지. 보드게임이라는 건, 또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핸드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늘죠. 하면 할수록 게임 얘기하니까 찬영이가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하루하루 한 판 한 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그것이 성벽이 되고 담이 되는 것이에요. 담이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의아한 면이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이거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인내의 과정 없이 결실이나 성과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타노스처럼 딱 치면 무언가 돋보이는 성과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씨앗을 딱 던져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바로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니요, 그 온전히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본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눈물 없이는 용서함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인내의 시간 없이 결실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저 의미 없는 오래 참음의 연속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소망도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고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숱한 고난과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밑거름 삼아서 놀랍도록 결실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시험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추수하도록 내 영혼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소망을 잃고 원망하는 마음과 말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밑거름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